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드림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이전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남북 하나 아버지 하나님 남북 연합 예배로 또 기도회로 주님 부족한 여정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강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 온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느 쪽으로 보면 하면 되나요? 카메라가 어디 있죠? 우리 온라인 가족들 보면, 저기 온라인 가족들 저기 보면 보이나요? 여러분, 샬롬,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 분 한 분, 네, 얼굴 눈 마주치면서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네,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축복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편, 10편, 90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저는 이미 은혜 받았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그냥 가도 될 정도로 이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저는 이미 이 자리에서 은혜 충분히 받았습니다. 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벌써 옷 다 젖었습니다. 찬양이 지금 몇 곡 불렀는데 찬양하시는 목사님이 성함은 제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뵙는 분들이겠지만 참 복된 분 목사님 찬양에 귀한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찬양 인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박진영 목사님 기억하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네, 이미 은혜 충분히 받아 제가 옷 다 젖어서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은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난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작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 제가 주님을 저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제가 누렸던 그 감사와 기쁨과 은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중국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임시매매를 팔렸고 또 여기 오는 모든 가정 가운데 고난, 시련, 어려움, 죽을 고비, 죽음의 터널 참 많이 건넜습니다. 마지막으로 칼도모 위에 올라간 심정으로 마지막에 고기가 딱 잘릴 때 칼도마 위에 올라가죠. 그럴 때 그 잘리는 심정으로 처참하게 이렇게 뭉겨져서 발로 누군가가 밟히면 밟힐 정도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터널의 시간들로 보내는 아주 내 인생에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런 암담한 시간들, 참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북한을 이렇게 미공급 때 이렇게 탈북하다 보니까 여전히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임시매매로 팔렸었고,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그런 시간들 보냈는데 어느 순간가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막 이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신고해서 감옥도 들어가고 이런데 감옥 속에서 물 한 모금 밥 한 술 안 먹으니까 공화국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내보내 주셨어요. 그러면서 심양 나오게 됐는데 홍영광이라는 그 아주 구석진 곳에서 심양 나오게 됐고
그 심양에 있는 그 시간들이 정말 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했지만 여전히 누군가가 신고하면 피해 다녀야 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또 우연치 않게 청도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님들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2002년도였습니다. 선교사님들 만나서 작은 10명 있는 저 선조교회 갔는데, 그때 그 아멘 소리가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갔던 저 선조 언니한테 저 아멘 소리가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도망쳐서 우리 나가자. 저분들이 같이 온 한국 선교사님들 우리 피해가지고 빨리 도망치자고 하니까 자꾸 저를 꼬집어 놓으면서 가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치려고 하니까 그 옆에서 작은 저 선조교회인데 그 옆에서 예배 드리는 그 아멘 찬양 부르다가 이제 아멘 소리가 들리면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대. 그때 도망 못 치고 한국에서 북경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청도 한인 그 작은 한인 교회에서 오신 사모님을 통해서 영접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영광에 있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자살기도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외쳤던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이 하나님 했는데 그 영접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답니다. 그 독생자 아들 속으로는 그 독생자 아들이 왜 나 때문에 죽었다지 막 이러면서 속으로는 온갖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좀 똑똑하다고 합니까? 그 속으로는 온갖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럽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나는 죄인이 아니니, 속으로는 그 죄인이 아닌데 저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이라는 그 세 글자 때문에 나는 이미 웅웅 울고 있습니다. 영접기도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 건 떠나가지고 죄인은 나중에 문제였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용어에 내가 이미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으려고 고비로 겪을 때, 죽으려고 자살기도 했을 때 그 하나님 절 좀 살려주세요, 엄마 절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 울던 그 기도가, 그 예침이 생각나갖고 나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불러서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일 감사했던 게 그분이었습니다. 제가 영접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에 청도 한인교회라는 데 그 선교사님이 가보자고 해서 간 곳이 청도 한인교회였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청도 한인교회 갔는데 주일인데요. 저는 제가 만났던 한국 사장님들은 돈벌레 같은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새벽 2시까지 일 시키고 월급 작게 주면서 야간 수당은 잘 안 주는 이런 사장님이었는데, 주일날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는데 아니 사람들이 꽉 차고 2층 3층인 커피숍, 아이들이 어린이 예배, 주일 예배, 아이들이 막 넘쳐나고 있는데 그 안에 얼굴이 너무너무 해피한 얼굴, 그 얼굴에 너무너무 즐거운 얼굴로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데 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다 정장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봤던 그 돈벌레 같은 그 사장님들은 한 명도 안 보였습니다. 얼굴이 다 선한 미소로 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속에 진리가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고 아니면 버리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그때는 한인교회는 한인들만 가게 돼 있고 조선족교회는 저는 삼자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족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시간 택시 타고도 다니게 하셨고 버스 타고 1시간 다니는 그 거리를 매일같이 예배는, 주일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습니다. 주일날이면 막 길이 막혀도 무조건 막 앞장서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여전히 예배 드리는데 누군가는 팔려고 하면 내가 숨어 다녀야 되고, 힘들어서 또 공항국에 누군가가 회사 앞에 왔다면 또 도망쳐야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왔습니다. 옆에 있는 조선족들은 그럽니다. 네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너는 계속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신고한다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계속 유혹합니다. 사단이 속삭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너무너무 교회 다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숨 쉴 수도 없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이렇게 힘듭니까? 길거리 다니는데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사거리를 걷는데도 캄캄한 터널밖에 보이지 않는 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내 인생길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죽고 싶어요. 힘들어요. 누구 죽이고 싶어요. 그 부럽고 절절 땡땡땡 한 부럽고 절 죽이고 싶어요. 맨날 일기처럼 그런 한한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북한 노래를 갖다 1절부터 3절까지 아는 노래를 다 썼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하나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다 그 집에서 불구덩이 다 들어가고 없어지게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내가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 힘든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실려가고 병원 실려가야 되는 이런 수술 때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인 이렇게 조선족 있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렇게 기도해 준 가운데 제가 수술 받고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한족이 그럽니다. 넌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넌 니 쩐싱푸아 이러는 겁니다. 중국말로. 그런데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뭘 행복하냐. 나는 죽을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든데 내 상황이 바라고 나는 북한에 5살짜리 아이 놓고 왔고 중국에 또 발려가서 1살짜리 아이를 놓고 나서 내 상황이 아무것도 여전히 또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녀야 되는 내 상황이 너무너무 죽을 것 같고 화난데 속으로는 그러죠. 저분이 날 몰라갖고 한심한 얘기를 한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들었는데 음성이 들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음성이 들리는데 저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 거 몰랐습니다. 성경 말씀인 거 모르고 주일날에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앉아서 꼬떡꼬떡 졸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앉아서 자리 지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이 몰랐는데 태운해가지고 이 앞좌석에 항상 제 자리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앞좌석에 딱 예배드리는데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는 목사님들이 별로 많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2002년도였는데 그런데 이 예배 말씀 보게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는데 그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는데 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쫑쫑 울리면서 다시 그 말씀이 울리는데 다 같이 봉독하는데 그 말씀이 내 몸에 소스름치게 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데 집에 가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뭘 기뻐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일기로 죽고 싶어요, 하나요, 죽이고 싶어요 했던 기도 제목이 어느 순간인가 시편 기자의 이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중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그 기도 중에 한 부분을 매일같이 필기하면서 필사하면서 기도 일기를 썼던 한 부분의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조선족들이 그럽니다. 네가 교회에 가니까 저렇게 신고당하고 피해 그렇게 계속 누군가가 신고해서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했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기뻐갖고 그렇게 신나게 버스에서 내려다 보니까 그렇게 신나서 다니는데 뭘 그렇게 기뻐요? 뭘 기뻐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뭘 그렇게 감사하냐고 신나가고 다니는 제 모습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니는 모습을.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내 입술에 불만, 불평했던 그 입술에 감사의 입술 되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 되게 하시고 매일과 같이 출근했다가 새벽 기도 가면 4시면 딱 일어납니다. 30분 동안 딱 지금처럼 준비합니다. 옷 단정하게 입고 언제 한번 흐트러진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단정하게 딱 4시 반까지 준비하고 30분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산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면 교회로 가는 것이 30분 걸어서 갑니다. 군길 돌아가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가야 되는데 30분 산길로 돌아가면
30분이면 갑니다. 5시까지 딱 가면 교회에 가서 한 3분 전, 2분 전 도착해서 5시면 딱 예배 드립니다. 주일날 새벽 기도회 때 지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년 365날 비 오나 눈이 오나 오늘은 비 오니까 안 가요. 눈이 오니까 못 가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무조건 새벽 기도에 꾸준하게 한 17년 동안 다녔습니다. 여전히 어느 순간이니까 내가 안에 깊이 주님을 만나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북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누가 탁 다치면 엄마나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주님, 주여 하고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오면 주여, 주님, 주여 하는데 그때는 머리가 잘못된 분이라고 제가 이상하게 봤던 분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주여, 주여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이 들어갈 때는 누군가가 문 두드려도 입을 2-3개 뒤집어 쓰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던 제가 또 누군가가 또 조선족인 누가 이러면 저를 또 팔려고 하는가 보다 이러고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집에 딱 나올 때는 주님 오늘도 여호와 이래로 여호와의 살롬으로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나가고 또 집에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갖고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내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 문을 들어올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 또 찬양 부르고 CTS, CBS 그 말씀 틀어놓고 또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아픈 사람 손 얹으세요. 머리 두통 온 사람들 손 얹으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손을 얹고 기도하고 또 낳고 또 힘들면 또 찬양 부르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하고 교회 강단에 가서 여기 가서 무릎 받고 그러다가 예전엔 중국에 있을 때 번호 똥똥똥 이렇게 땡땡땡 누르면 번호키를 누르면 찬송가가 나와서 같이 이렇게 찬양 번호키 누르면 찬양 부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딱 이런 정도였어요. 지금 하나 드린 교회 많아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면 10시에 열고 들어와가지고 제가 봉사부장으로 섬기면서 토요일 날에는 나와서 여기 청소하고 강단 닦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뭐 할게요. 네, 선동원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를 막 닦으면서 우리 저희 한경북도 무산에 있는 분들은 좀 혹시 보신 분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이렇게 초상화 막 검열 다니면서 막 여기 아침에 노동신문 보면서 아침 시사회에서 막 독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중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초상화에 먼지 닦으면 흰 거미줄 쓸세라 막 이렇게 했던 내 모습에 그 수많은 죄들을 사과하다가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가게 흐르는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게에 있는 모든 악들 다 차단합니다. 예수님의 국률로 이제는 우리 가게에 십자가의 그 은혜만 흐르게 해달라고 나의 대부터 모든 죄악 가운데 흐르는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고 계속 몸 씻을 때 머리 감을 때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걸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그 신명기 4장 6절 그 말씀들 6장의 4절 9절 말씀 세마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주의 말씀 강론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계속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안 주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그냥 1초 안에 머리가 땡땡땡땡 이러면 그냥 줄줄줄줄 나와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이니까 너무 지쳐갖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눈물 흘리며 언제까지 내가 이 눈물을 그칠 때가 언제입니까? 하고 내가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 세례 주셨던 그 한국 선교사님이 한국의 어느 종로가에서 한번 배워가지고 만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울어가지고 내가 한국에 와서도 이 눈물이면 한국 땅 밟으면 그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예배 가운데서 저는 매 예배 드릴 때 한 번도 그냥 예배 드린 적이 없이 한 5, 6, 7년 정도까지는 예배 드릴 때 안 운 적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서 펑펑 울다가 때로는 그럽니다. 제 눈길 마주치는 담임 목사님이 저희가 부담스러워서 북한에서 온 그 전도사가 그 눈길 마주칠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축도 기도할 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탈북민들 위해서 이해하게 하시고 그 예배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나 혼자만 굳히지 않게 해달라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내 마음에 품고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리노라고. 감히 어리석게도 그들을 감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내가 감히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대신해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울고 찬송 가운데 나 혼자 이런 좋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되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복음에 정말 빚진 자 이 요종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여 주여 하니 북한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제가 한국 가야 되겠습니다. 이젠 저도 좀 마음 편히 좀 찬양하고 싶고 마음 편히 이제는 좀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조선족 누군가가 신고하면 숨어 다녀야 되고 피해 다니는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마음껏 그 TV 보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지 마음껏 그 여의도 수복음교회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할렐루야 교회 많은 교회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제 마음껏 좀 예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만 7년, 그냥 횟수로는 그냥 7, 8년 정도 제가 섬기면서 만 7년 정도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상국으로 딱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막 7개월 동안 그곳에서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열이 40도 오르면 손을 얹으면 낫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20, 30명이 찬양 부르고 예배드리고, 힘들 땐 눈물 흘리면 같이 눈물 흘리고, 누군가가 아파하면 또 같이 아파하고, 밥 먹도 금식하면서 누군가 아파할 때 기도하면 또 열이 또 떨어지다가 또 그 친구가 또 조금 돌아서면 또 열이 오르면 또 기도하면 더 낫고, 간질병 환장에 누군가가 다 함께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면 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많이 보면서, 누군가가 부적 갖고 출발했던 친구들이 나는 부적이 있었어요, 나는 여기 뭐 점쟁이 누가 갖고 있는 쪽지루가 뭐 있어요 이러면서 꺼내는 많은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상국으로 오는 제 기수 제가 112기인데 하나원 같이 왔던 몽골에 있던 지체들과 하나원에 있던 지체들은 알 겁니다. 그 오는 모든 가정에 같이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100여 명 있는 그런 수용소에서 같이 다 눈물바다에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또 회복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도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 슬픔, 고통,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여, 그 주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리사 하나님이 손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17편의 이 말씀이 여기에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름다움. 근데 이 단어 중에 견고하게 설 수 없는 이 말씀 중에 은총은 영어로 호의, 페이벌.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호의하신다. 그런데 제가 항상 중국에 있는 그 모든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하심, 그리고 모세가 그 40년 강야의 그 시간들, 죽음의 터널 어려운 가운데 그 모든 가시밭길을 다 넘어서 그 40년 그 시간이 실제는 얼마나, 저는 중국에 있는 그 10년이란 시간이 돌아보면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용서합니다. 치유 집회가 또 용서합니다. 그냥 지금 이 정도로 얘기하지만 진짜 온갖 오열토하면서 용서라고 합니다. 용서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 걸치면서 오늘에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요, 북한에 5살짜리 딸을 두고 왔고 중국에 1살짜리 아이 저기 흉룡강에 놓고 왔습니다. 저는 산동성에 있었습니다. 청도에. 그러다 보니까 나의 그 신앙생활에는 매 순간에 저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희 딸을 위해 기도했고 북한에 두고 온 엄마 늘 기도해야 됐습니다. 18년 돼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저한테 늘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말씀 또 주시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뭘 기뻐해야지 주님 좀 말씀해 보십시오. 뭘 기뻐해야 됩니까? 제 상황에 하나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주님은 여전히 기뻐하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때가 참에 3,000명이 기도해야 되는데 몽코리아 연합기도회에서 북한의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회 때 희귀와 회복, 2회 때 용서와 화해, 3회 때 치유와 부흥, 연합과 선교, 4회 때, 5회 때 통일과 소망, 6회 때 다음 세대, 7번째 하나님 나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7번의 기도 3년 반 동안 1년에 2번 정도씩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회 때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에 제가 부회장으로 섬기면서 제가 대표 기도회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000명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가족도 회복 못하고 내 가족이 아무것도 내가 실현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그 전날에 2015년 10월 10일 딱 10월 9일 날 전날에 이렇게 앉아서 신대원 졸업반이었을 때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숨도 안 쉬어지고 내일은 3,000명 앞에서 제가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머릿속이 하얗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전화벨이 울립니다. 중국 불옥구가 여전히 0.0003% 비전 둘이 갈 때마다 매마다 저희 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0.003% 희망 가지고 저희 딸을 북한하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통화해 바랍니다. 그래서 통화한 것이 저희 딸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딸과 호구조사도 했고 서로의 신분 확인도 했고 딸이라는지는 잘 모르지만 목소리 딱 듣는 순간에 얘가 내 딸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을 18년 만에 목소리를 처음 듣고 19년 만에 예재원이 저 상국에 있는 예재원이 저기 라오스 태국 거기 가가지고 저희 딸을 얼굴 한번 보고 20년 만에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오기까지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1시간도 놓지 않고 단 하루도 그 아이 이름 빠져놓은 적이 없습니다. 오열토하다 기도하고 쓰러져서 기도하고 예전에 저기 미국에서 온 로버트 박 형제가 있었습니다. 매일과 같이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지금 그 딸 송이도 못 만나고 있다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딸이 한국에 오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오는 그 가정 가운데 결핵이라는 그 병 때문에 병원에서 바깥 출입도 못하고 2개월 동안 있는 그 가운데 이 아이는 하나님 나에게도 방문 주십시오 하고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바깥 출입도 못하는 상황에 2개월 만에 처음 바깥 출입해가지고 나무 잎사귀로 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옆에다 예수님 쓰고 가운데 하트를 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이거 사진 찍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저 고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 딱 밟아가지고 왔는데 국정원도 못 들어가고 바로 공항에서 바로 병원 국립의료원에 들어와가지고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하늘을 못 쳐다보고 또 2개월 만에 처음 하늘 쳐다보면서 땅 밟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이때는 주의 종을 섬기는 사모가 되어서 이제는 결혼하고 저희 딸도 20년 만에 만난 저희 딸과 1살 때 헤어졌던 저희 아들도 17년 만에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비전 트립 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저희 아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비전 트립 기도하고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전화 연결도 잘 안 되고 안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손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엄마의 눈물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올 수밖에 없는 상황 만들어주셔서 한국에 왔습니다. 여전히 이 아이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엄마 왜 날 버렸어?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희 딸도 그런 가정 걸쳤습니다. 온갖 한국에 온 모든 가정 가운데 이제 남북 간에 이제 통일되면 이런 고난, 아픔, 슬픔, 이런 모세가 겪었던 그런 강야의 시간 다는 그렇게
그런 고난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상황은 여전히 아픔, 슬픔, 고통이 칼도마 위에 올라선 심정, 때론 이 장자가 다 시로리처럼 싹싹 찢기고 등골을 시로리처럼 도려내는 아픔, 고통, 그런 시간들이 우리를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고 계신다. 주 우리 손에 우리에게 행한 일을 경고하는 동시에게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강구하는 이 강구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그 작은 은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계획, 지혜, 그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섭리 1절과 2절, 이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간절히 올려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자손들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때로는 우리 북한에 누군가가 또 중국 공안에 또 잡혀가가지고 또 임시매매로 팔려가는 위기 있을 때, 16살짜리가 임시매매로 막 팔려가고 위기 있을 때, 17살짜리 자매가 또 팔려가는 위기 있을 때, 전도사님, 예전에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우리 조카가 지금 팔려갈 위기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 북한에서도 어디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좀 찾아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어디가 난데없는 북한에서 잊어먹었다는 자매가 중국에 팔려갈 위기 있는 그런 자매 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어느 기도 골방에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 자매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올 수 없는 그 길을 다 열어주셔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를 열어주시고, 그 자매 이제는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모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 데려오기까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을 한국교회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고,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우애의 병기에 담겨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영광이 그 우애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제 사명이 그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은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에 목매달려서 돈과 명예,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이요 소망 되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교회에 좀 인원이 좀 큰 교회입니다. 목회자들만 한 30-40명 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교회 갈 때까지도 하나님 어떤 교회 가야 됩니까? 어떤 목사님 앞에서 내가 가서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며 경청하면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자로 설 수 있습니까?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 어떤 교회 가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작은 종이에 할렐루야 교회라는 이 명칭 주고 달부민 영성수련회라는 이 명칭 요런 거 작은 종이, 그때 한정협에서 그 수련회에 있는 그 작은 메모 보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달북민들이 영성수련회 하는 정도면 건강한 교회인가 봅니다. 주님, 내가 이 교회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갈 수 있으면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교회에서 점심시간이면 금식하면서 하나교회 3층 꼭대기 올라가 작은 골방이 작은 거기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먼저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한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상국으로 오는 과정에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셨고 12명의 흰옷 입은 천사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한국 가면 어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막 다 찾아다녔습니다. 만난 것이 이수도 기도 운동본부 그리고 그 주빌리 기도회, 이런 기도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안 보이는 겁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북한을 왜 기도하는데 북한 선교회는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몇 줄 있는 정도로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좀 지나가가지고 조금 목이 이제 찬양 막 부르면서 이미 목이 한 절반 갔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계단 올라가다도 기도하고 사람마다 마주치는 사람한테 하나님 이 마주치는 분한테 북한에 대한 마음, 북한 선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눈물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교회는 크지만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만나가지고 한 가정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2가정, 3가정 모이기 시작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의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에도 통일민 가족들이 지금 50가정이 있습니다. 이제는 통일민들이 어느 분이 한국분이고 어느 분이 누군지 저보다 믿음이 더 좋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한 성가정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한국분들이 신앙이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 모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동시에 우리 저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매일과 같이 예전에는 목이 계속 일했습니다. 지금 목이 안 나오는 것처럼 목이 그냥 쉬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대 수술해라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도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겁니다. 네, 목이 엄청 좋아진 겁니다. 예전에는 계속 기도하다가도 지쳐있고, 기도하다가 지쳐있고, 눈이 앞이 보이지 않고, 막 눈이 막 부어가지고, 책상 앞에 공부해야 되고, 막 이럴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런 시간들 보냈습니다. 오늘에 있기까지 우리 탈북민들, 북한에 있고, 중국에 있고, 지하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도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그 중보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호위하시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행한 일을,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모세가 둔 수치 그 모든 걸 가려주시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 이집트 왕의 그 파로 왕의 앞에서도 큰 승리를 거셨던 그 모세의 그 놀라운 스토리를 통해서 북한에 있건 중국에 있건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주님을 여러분들도 인격적으로 만나되 더 깊이 만나고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더 원하는 것이 그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교회 5분 거리에 저희 아들과 딸이 삽니다. 가까이인데 이사 왔습니다. 저는 여기서 1시간 거리 좀 멀리 있는데 가까운 데 왔는데 저희 자녀들한테 제가 원하는 것 우리 통일민 지체들한테 저희 교회에서는 탈북민들을 통일민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저부터 탈북민인데 계속 탈북민이라고 부르기가 그러니까 한국교회에서 이제부터는 통일민이라고 부르자고 해가지고 통일민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할 때 올 한 해는 2020년에는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난 거 가지고 이웃사랑,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자. 그래서 마음껏 전하기를 원하고 요즘은 제가 연합도노대 이런 사역도 하다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계속 노방전도 요즘 코로나가 좀 지나가가지고 노방전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반가워합니다. 때로는 신천지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분당에는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걸 봤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는 만나교회인데요. 저는 지구촌 교회인데 반가워요 이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있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우리 중국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매일과 같이 기도할 때는 때로는 하나님 오열 토하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때로는 너무 아파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기도 이름 알 수 없는 분들을 이름 놓고 하나님 앞에 제가 올려드리고 할 때 이 영혼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너무너무 냉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 봐도 제가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찬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아니면 간섭하려고 하던 그런 정말 북한말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이제 6월 6일 우리는 범민족 대축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 8시면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 100여 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문 매일매일 받아가면서 매일매일 기도문을 또 오타는 없는지 수정하면서 제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 매일 아침 정각 8시면 기도 제목 올립니다. 주님 앞에 훈명하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은 한마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에 아멘 두려워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인데 아멘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아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아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아멘이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멘이 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령 가운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무조건 절대적인 아멘입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 닫고 내가 하루 종일 이 말씀 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2시간 넘게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지금 이 말씀을 25절 이 말씀을 봤는데 25장 21절 20장 21절 말씀 이 봤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웡웡 울면서 이 말씀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뭔데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주님의 한상 가운데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고 천국 가는데 천사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이 뭐냐고. 내가 천국 가는데 천국도 못 가고 중간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 예배 무조건 드렸고 금요봉에 빠진 적이 없고 매일 그 강단에 쓸고 닫고 했는데 왜 내가 천국 여기 지금 중간에 여기 지금 머물고 있냐고. 근데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그 땅에서 한 일이 뭐냐고 나한테 천사가 질문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우리 탈북민들하고 제 상국에서 첫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그런 몽골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십시오. 더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누리십시오. 그리고 아멘의 인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목사님들 말씀하면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절대적인 순종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그 대로 안에 주님이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피할 길 다 피하게 하시고 갈 길과 여러분들이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이웃들, 형제들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와 그 시는 카이로스 시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시간과 때에 여러분들을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케 하소서. 주께서 행한 일을 경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믿음이 약하고 여전히 주님을 의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행할 일들을 기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오늘도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맞잡고 주님의 이름 부르는 영혼들 위에게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 만나져 주셔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케 하셔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물의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일처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여정입니다. 오늘 뿌려진 모든 말씀에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은 다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행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